도둑맞지 않고 살아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도둑을 맞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때 제일 억울하게 도둑맞은 것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이사를 하는 그날 책을 도둑맞았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권 한 권 너무 귀한 신학 서적이고 또 공부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책을 두 묶음 상당히 높이가 되는 책 두 묶음을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더 아쉬운 것은 아마도 그 책이 폐지로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이고 소중한 책인데 폐지로 팔리게 됐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두고두고 안타깝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 사실 선악과에서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시작된 최초의 범죄가 도둑질이었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 또 가장 흔한 범죄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마침 제가 지지난주에 범죄 예방 세미나가 알마티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범죄학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범인이 범죄를 하게 될 때에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쉬운 상대, 쉬운 대상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쉬운 대상, 그러니까 뒤에서 꼴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꼴찌만 하지 말고 뒤에서 2등만 해도 범죄에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노리는 것이 이런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될 것은 외국인들 우리처럼 외국인들은 바로 쉬운 표적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범죄학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확장이 돼서 우리는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경제적인 그렇죠?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그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정의롭지 못함, 부정의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담장 넘어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경제활동의 부정의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활동이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부정의한 길로 갈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경제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두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확대히 해석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는 계명으로 그렇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적용점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이요 의미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단지 담을 넘어가지 않았다, 담을 넘어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세,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페이를 받고 대가를 얻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부정의한 경제 활동들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름과 무책임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도둑질의 핵심을 파헤치고 있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내가 넉넉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스스로 땀 흘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소득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도둑질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의미, 도둑질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를 이 에베소 4장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않겠다.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제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데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않겠다. 남의 손을 빌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은 안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노동,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로 사실 규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지나가면서 이거는 꼭 노동이 아니라 콜링이다. 뭔가 우리 인생 속에 의미가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일의 의미를 어떻게까지 확대를 하고 있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든 어떤 노동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놀이로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있어서 젊어지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젊어지고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고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삶이 즐거운 더 가치 있어지는 보람된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과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에 대한 분명한 의미, 규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가능하면 일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루함을 없애주는 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없애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이 멀어지게 한다.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루함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함을 멀어지게 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만약에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락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지루함을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피해야 할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유익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이 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꿈꾸게 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뭔가 즐거운 일을 갖기를 원한다. 어떤 수고하기 위한 노동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일이 놀이가 되는, 그래서 즐거운 일,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찾아내서 그것을 꿈으로 갖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어른 세대와 다르고 부모 세대와 다르게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꿈으로 갖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훔치는 것과 도둑질이라고 말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재물을 쌓는 어떤 방법은 될 수 있겠죠. 훔치는 것을 통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재물은 더 쌓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일했을 때의 기쁨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라, 땀 흘려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훔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 도둑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그것,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성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훔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결핍감에서 훔치는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속에서는 바로 이 결핍감 속에서 도둑질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감이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정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주어진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삶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둑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이 시대는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떻습니까? 편리함이 있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참 편리해집니다. 편리함이 있고 편안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비 중심의 삶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평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편리함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쫓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자족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자족하게 되는 것. 그래, 내가 비교해서 적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만족하다. 삶이 뭐 있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하고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비교의식과 또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냥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만족한 마음은 평화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덮친다는 거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오는 그것이 바람처럼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만족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촛불처럼 거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처럼 겨우 켜놓은 감사하는 마음, 촛불처럼 겨우 켜놓은 그 경건의 삶, 그 자족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람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꺼트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시대에 소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열등감과 그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보글보글 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돌아보도록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그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그 조건 속에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뭄에 비가 안 오지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것은 우리 논에만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비가 안 와서 다 같이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벼가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논의 논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옆 논도 쓰러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일으키는 일들을 불평 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 비록 실패할 때도 있죠. 반타작이 될 때도 있죠. 반토막이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거예요. 저는 그 농사하시는 어른들의, 우리 아버님 세대의 그러한 그분들의 마인드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럽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것은 아니었는가. 내게 주어진 그러한 불행에 대해서 기쁨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불평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참으로 여유로운 삶이 아닌가, 성숙한 내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이 시대는 그것을 참으로 마치 바로 그 촛불 앞에 바람처럼 한순간에 꺼뜨려 버립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결핍감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께서 목사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80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100원을 부득부득 우기는 순간 여러분은 200원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거 20원 부족한 거 따지고 20원 부족한 거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200원의 노예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00원을 부득부득 우기는 삶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80원밖에 되지 않지만 만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함이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함인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았다고,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요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부요인가를 분별하도록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남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어떤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나의 몫이 아닌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만족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만족함이 흘러 넘어서 어딘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흘러가는 뚝을 막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진 않았지만 나의 것을 그냥 붙잡고 있고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끊임없이 온전하게 우리의 사유재산을 온전히 보호해 줍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흘러가야 될 때 마땅히 흘러갈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고, 만약에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추수할 때에 구석구석 다 베지 못한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밭에서 내가 추수를 하는데 왜 다 베지 못합니까? 그러나 추수할 때에 구석구석 다 베지 못한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이기 때문에 네 것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도 네 것이 아니다. 아니 내 밭에서 내 떨어진 이삭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 줍지 마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밭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흘러갈 사람에게 흘러간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봐 주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선행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 옆에 살고 있는 네 이웃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네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참으로 목마른 자가 있으면 물 마시게 했고, 줄인 자에게는 먹이게 했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나눠줬고, 병든 자는 찾아갔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봤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의식화된 삶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물 줘야지. 아니 내가 옷이 2벌인데 없는 사람 당연히 줘야지.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상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히 흘러가야 될 것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 당연한 것이지 라고 살았던 그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땅히 흘러가야 될 것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았을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번에도 제가 어렵게 책을 한 권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열이가 올 때 그 도열이한테 이렇게 보내서 벌써 꽤 됐는데 보내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도열이가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못 받았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예기치 않은,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이 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주소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예기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도 마땅히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의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정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소중한 물질을 흘려보내는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분들이고, 이웃을 위한 헌신의 마음으로 나에게도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절실하지만 믿음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이겠죠. 가능한 남의 것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안 돼. 그것으로는 안 돼. 그거 부족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들어와서는 남 주지 마.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참으로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결국 도둑의 원리입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그러고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삶의 원리는 더 풍성히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눔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도둑으로 살지 말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경제적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도둑이 참으로 판치는 그러한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함과 풍성함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비록 정반대의 길로 도둑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경제적인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길, 이 세상이 도둑의 세상으로 각박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러한 선한 목자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